밖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오랜만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눈이 많이 내리면 강아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리저리 꽁충꽁충 뛰고 있죠. 근데 눈이 많이 오면 사실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뒷일이 걱정이죠. 길이 미끄럽고 눈을 치워야 되고. 기분이 좋아서 꽁충꽁충 뛰고 싶고 마음이 즐거웠던 그래도 아직도 연세가 젊으신 분들이고 누님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조금 드셨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의 전체 내용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은 사무엘이 그동안에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사무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사의 일들을 또 여러가지 왕적인 업무를 대신했던 일들을 사울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선으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정직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들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은 일이 있느냐? 너희들을 속인 일이 있느냐? 내 평생 살면서 너희들을 속인 일도 없고 너희들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 너희들에서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너희들에서 월권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질이 약해서 물질이 없다가 물질이 좀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없으면 또 사람이 그렇게 한없이 그렇게 낮아져 버리고 또 뭔가 좀 있고 뭔가 좀 남보다 가진 것이 좀 나으면은 또 어깨를 딱 펴고 또 사람의 생각이 모습이 또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가셔도 내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셔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 것을 빼앗은 것이 있느냐? 속인 것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초지일관. 처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처럼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꿋꿋하게 신앙의 믿음 가운데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죽에 죽을 듯 한다고 하죠.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죠.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기분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고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사람은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어떤 환경에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있고 없고에 떠나서 가진 어떤 물질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며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갑니다. 이처럼 정직하게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자 행복이죠. 어찌 인간의 마음이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당연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꿋꿋하게 지켜내야 될 우리의 마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 조직, 일관, 처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만날 때보다도 헤어질 때가 훨씬 더 여러분 아름다워요. 만날 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흡한 관계를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헤어질 때는 그래도 좀 더 아름답고 복되고, 그렇죠? 그런 만남을 우리가 헤어져야 돼요. 이별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은 마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의 모습에서 이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다운 목자의 모습이어야 하며 진정한 사사의 모습이어야만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내가 믿음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함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고 사사의 일들을 왕적 그 신분적인 왕적인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업무를 사울에게 맡기면서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 그동안 내가 어땠느냐? 그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섭섭한 것이 있었느냐? 너희 것을 내가 도적질한 것이 있느냐? 너희 것을 함부로 대한 일이 있느냐? 백성들에게 묻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자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제일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 유언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부끄러운 그런 유언은 그런 유언이 될 수가 있어요. 제발 좀 신앙생활을 나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거라.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유언대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하는 유언대 앞에서 그 유언의 마지막 그 내용이 무엇이 되느냐?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여지껏 섬기고 내가 천국 갈 그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 너희도 나처럼 열심히 잘 믿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언젠가 올 텐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나 있는 곳으로 와서 다시 만나자꾸나. 그런 유언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치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늑복한 것이 있느냐, 늑탈한 것이 있느냐, 그냥 거저 빼앗은 것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판결을 굳게 한 것이 있느냐.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마지막 사사로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큰형님 같은 분이셨고 아버지 같은 분이셨고 하나님을 대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이 이젠 왕을 세우고 쓸쓸히 이선으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노예에 소속된 교회들이,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목회 생활을 보통 한 40년, 50년씩 그렇게 하시고 40년 이상씩 하시고 이제는 은퇴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그 목회의 일선에서 손을 놓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도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떠나면서 이전 목사님들이 전별금이 사실 문제가 되니까 그동안에 근무했던 퇴직금을 교회에서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참 드릴 수 있는 교회는 참 형편이 되는 교회는 참 그런 데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은 여전히 그게 숙제가 되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은 뭐 몇 억을 받았다. 어떤 목사님은 5억을 받았다. 어떤 목사님은 3억 5천을 받았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은퇴를 한 이후에는 생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별금도 사실은 필요하지만은 그게 꼭 돈으로서 환산되는 얼마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는 사실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씁쓸해집니다. 참 두려운 것은 목회를 마치려 함에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목양에 임할 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목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별금을 얼마나 받았느니 그 일 가지고서 당해와 얼굴을 붉혔느니 라는 잡음이 나면 참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보다는 떠날 때가 참 아름다워요. 처음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떠날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앞에 놓고서 내가 너희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있느냐 말해보라는 얘기지. 내가 다 갚겠다는 얘기지. 어찌 사무엘 선지자라고 백성들에게 서운한 일을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참 멋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떠나면서 그 전변금 때문에 그 교회와 얼굴 붉히고 서로 실랑이하고 당기고 밀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교회가 이래만 되는 건가? 참 그런 문제를 참 가지고 그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저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손을 올려나면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당신은 멋쟁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공직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을 뽑아서 청백리상이라는 상을 줍니다. 지금도 그 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느 그 공직 생활에 있던 분들이 어느 분이 청백리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이 제정이 됐는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회 곳곳에 온갖 비리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다 보니까 참 공직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뇌물 앞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공직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물질 앞에서는 그 유혹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픈 그런 상황에도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일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은 일이 있느냐? 너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뇌물을 흐리게 하는 그런 뇌물을 너희에게 받았느냐? 그리고 그 판결을 굳게 했느냐? 이것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물었던 오늘 우리들의 물음이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흠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사람들 앞에서 무결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마저 무너지면은 여러분마저 양심이 마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의 희망의 보루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까지도 무너진다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정직한 상황.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결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힘들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심플 라이프, 단순한 그런 삶, 복잡하지 않은 삶, 남을 속이지 않는 삶, 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삶, 모든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권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의 발을 담그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삼가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겉 따르고 속 따르면요, 소위 이런 사람들을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겉이나 속이나 다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묻죠. 여러분들도 모든 증인들 앞에서, 모든 공인들 앞에서, 모든 회중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한 일을 한 일이 있느냐? 너희 것을 내가 늑탈한 일이 있느냐? 거저 빼앗은 일이 있느냐?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바로 어떤 것인가?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손에서 어떤 불의한 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향할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인 것이 없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들의 산 증인이시다. 당신은 멋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그런 고백을 들은 사무엘처럼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재앙 많은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불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으신 종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 기자가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저는 한참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이 불완전한 인간들, 죄악 많은 인간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자랑하고 싶으십니다.
물론 이 사무엘상 기자는, 본문 기자는 사무엘입니다. 요즘 제가 1년 전에 방영됐던 TVN에서 방영되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요즘 즐겨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나쁜 사람은, 그 악당들은 여지없이 지옥의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뭐 도깨비가 어쨌든 그거는 그냥 흘려듣고, 거기서 공통된 내용이 악당, 세상에서 악당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과가 다 지옥으로 가더라.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만나가지고 또 뭐 지옥이니 천국이니 그런 답답한 이야기 들으면 좀 답답할 것 같지만은, 뭐 지옥이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도 뭐 좀 더 떳떳합니다. 악당들은 다 지옥을 가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기도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서로 용서와 관용의 원칙을 무시하고, 관용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파벌을 짓고 내가 옳냐 네가 옳냐 그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교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속이고 압제하며 뇌물로 판결을 그리게 하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16절을 한번 여러분 살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한 내용이기도 하죠. 7절, 16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묵도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주님께서 주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스스로가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 돌아볼 때 그들의 왕을 구한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왜 가만히 주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왜 왕 대신 그 주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 주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왕을 세운 것은 그들의 실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 너희들이 인간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왕을 구한 것은 너희들의 전적인 실수라는 얘기죠. 가만히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를 바라볼 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온갖 욕심, 또 온갖 내 마음에 가득 찼던 그 내면의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가만히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내 내면의 모든 감춰졌던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유익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드러날 때 내가 누군가? 내가 과연 의인인가 죄인인가? 속속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죄악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쁜 발걸음 멈추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을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제 12장 전체에 흐르는 오늘 사무엘상 전체 12장에 흐르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살지 말고 현실을 붙잡고 내일을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점차 떳떳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처럼 그렇게 떳떳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 기준은 그보다도 훨씬 더 냉혹하고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된 삶,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크신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23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